오늘 음력 9월 9일 중추절이라고도 하죠. 미륵 기도 오늘 회양인데요. 어, 우리 우리나라의 어떤 의식이 9월 9일은 뭐 이름 없는, 이름을 모르는, 또 태어나지 않는 뭐 이런 분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의식도 했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옛날 풍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 모르고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시는 분들을 이렇게 합동 천도제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제 각자 절마다 미륵 부처님의 기도 날짜가 9월 9일이라고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 압수사는 이제 9월 9일 날로 정했고요. 근데 원래 중추절 자체가 우리나라 민속 의식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제사 오늘 이제 9월 9일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오곡이 많이 무르익고, 그다음에 이제 조상님들에게 바칠 곡식 같은 게 이제 여유로워져 있을 때잖아요, 먹는 게.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조상을 생각하는 지극한 후손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드렸고요. 이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풍습인 거죠, 풍습.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혹시 내가 알지 못했던 영가분들이거나 돌아가신 분 날짜를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거나 그 다음에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드렸던 날이 이제 9월 9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어떤 행사를 하는 거는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좋은 날을 가린 게 아니고, 오늘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다 기도라는 건, 소원이라는 건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짜들이 이제 이렇게 무슨 제일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정해 놓은 날짜나 행사에는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한 거죠. 그만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예전에 뭐 대조영이라는 드라마 사극에서도요, 궁행가가 나는 미륵이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미륵 부처님의 출현은 부처님이 살아계시면서 내가 열반하고 사후에 미륵 부처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라는 말법 시대에 미륵 부처님이 오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열반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세가 어려워지면 다음 세상에, 지금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위해서 제도를 하고 계시고요. 또 다음 세계에서는 이제 미륵 부처님이 다시 우리 중생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실 다음 세대의 부처님이신 거죠. 그러려면 이제 세상이 많이 혼탁해지고요, 많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륵 부처님의 세계는 이제 용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용화 세계. 용화 세계에 계시는 미륵 부처님이라고도 하시고요. 우리 아까 삼정례 있잖아요. 자시, 미륵존, 열애불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미륵이라는 뜻의 뭐 한문이 자시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미륵전, 용화전 이런 사찰에 가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용화전, 미륵전. 그러니까 용화 세계를 만드시는 미륵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이제 용화전, 미륵전 이렇게도 이제 불리워지고 있고요. 그만큼 그러면 용화 세계라는 건 무슨 세계인데, 우리가 그렇게 미륵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미륵존불 정근도 해드렸는데, 빨리 오시게끔 우리가 계속 기도를 올리는 건데요. 그러면 용화 세계를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용화 세계라는 거는 우리가 곧 병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서로 가족 간의 불신이나 믿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믿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오해, 이런 것들, 인간의 고통들이
다 잠재워지는 세계가 용화 세계라고 하는 거죠. 용화 세계라고도 하고 우리가 극락 세계라고도 하는데 극락 세계는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이 관장하시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용화 세계는 이제 미륵 부처님이 관장하시는 세계인데 이런 세상이 오면 나도 편하고 우리 가족도 편하잖아요. 근데 미륵 부처님이 빨리 오셔서 이렇게 평온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의 소원이고요. 작게는 소원, 크게는 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작게는 우리 가정의 편안함. 그러니까 우리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좀 이렇게 가정이 편안하지 못할 때 미륵기도 하는 것도 참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륵 부처님을 계속 이렇게 정근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용화 세계를 주관하시는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또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화목하게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9월 9일을 미륵 기도 이제 이렇게 날을 정해서 미륵 하루 속히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이렇게 혼탁한 세상 또 이렇게 안정하지 못한 우리 가정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우리 기도의 감청이 오늘 9월 9일 날 이렇게 했을 때 잘 받아진다라는 뜻에서 9월 9일 날 이렇게 미륵 기도 행사를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내가 절에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절에 또 가 엄마? 이러는 거래요. 그래서 또 가? 그래서 이럴 때는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아니 절에를 또 가? 갔다 왔는데 어저께.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가 집안에는요. 하루 청소 안 해도 사람마다 틀리지만 뭐 이렇게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은 유리알과도 같대요. 유리알과도 같아서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게 뿌여지고 흐려진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그러니까 사람 마음하고 다른 거하고 비교할 바가 그만큼 사람 마음이 열이다는 거예요. 조금만 누구한테 상처받으면 그걸 마음에다 두고 빨리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됐는데 그걸 그대로 놔둬서 하루 이틀 방치하면 온갖 그 유리알 같은 마음에 때가 막 껴서 흐려지는 거예요. 그럼 때가 껴서 흐려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반야심경에 나와 있는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지혜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혼탁하면 지혜가 가려지는데 지혜가 가려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어떤 판단을 할 때 옳지 못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늘 살면서 어떤 판단을 결정을 하면서 쭉 살아오는 거잖아요. 처음에 태어나서 뭐 학교 진로 문제도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또 배우자도 판단해야 되고 또 모든 살면서 계속 뭔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자라야 되는 게 우리 인간 세상인데 그러려면 내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장사를 오래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친구 간에 돈 거래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판단을 끝도 없이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때로 먼지로서 덮여지면 그런 판단이 흐려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하고 나서 후회를 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우리가 먹는 것도 계속 보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안도 계속 청소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울도 계속 닦아줘야 되고 이렇듯이 사람 마음은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여리고 순수해서 잠깐이라도 내가 내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면 금방 혼탁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혼탁해지면 좋은데 그게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금전적인 피해,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계속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나가면서 오늘 하루 있어야 될 내 상처받을 내 마음을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 들어와서도 하루 지내면서 상처받았던 내 마음을 빨리 달래주지 않으면 또 여기에 뿌옇게 마음에 또 상처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판단을 계속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꽃은 피면 질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벌려놓은 것들은 반드시 수습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나서 막 이렇게 그것들이 수습해야 되는 시간들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많이 잘못 판단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그걸 수습하는 시간이 또 많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늘 계속 꾸준히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라는 유리알 같은 마음에 성애가 막 끼다 보면은요 이렇게 큰 안 좋고 불길한 것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보험과 같다. 나중에 타게 되니까 지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7정례, 3정례를 하는데 절에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앞에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우리가 지심정례 공양 이렇게 하잖아요. 지심정례 지극한 마음이란 말이 앞에 들어가 준다는 거예요. 기도는 정성이에요. 내가 제사를 올리는 것도 정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상한테 제를 올리는데 하려니까 한다. 이건 정성이 없는 거예요. 제사 비용이 얼마예요? 제사 비용이 얼마가 어디 있어요? 내 정성을 보여드리는 건데 정성껏 내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내 정성껏 하면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가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듯이 모든 건 다 내 정성, 복을 짓기 위한 거잖아요. 내 정성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쾌한 마음으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셔야 되고요. 지극한 마음으로 제사에 임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시간 버리고 시간 투자하고 또 여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약속도 또 이렇게 연기하고 귀중한 시간 내서 오신 거잖아요.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그만큼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가셔야 되는데 그냥 이런 지극한 마음으로 오시지 않으면 그냥 오늘 참석하는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절에서 오실 때나 기도하실 때는 지극한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가피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부처님이 아무리 대단하셔도 내 손으로 밥을 떠서 내 입으로 넣어야지 배가 부르잖아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더라도요. 부처님이 절대 배부르게 해주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는 어떻게 오냐면 내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고집을 바꿔주고요. 내가 틀린 생각을 갈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절에서 부처님이 주시는 가피는 찰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고요. 지극한 마음으로 해서 부처님의 뜻을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의 법당에 들어와서 옆에 사람과 얘기하고 떠들고 하면 그거는 내 감정은 편안해지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하니까 내 감정은 편안해지는데 우리가 여기에 내 감정 편안하자고 오는 건 아니니까 집중을 하셔라.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내 기도의 어떤 성취를 위한다면 이렇게 소리로 들려주시거나 느낌으로 오신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 이러면 안 될 거라는 느낌이 어느 순간 문득 드는 경우 이게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인 거죠. 부처님의 가피는 현몽으로도 오고요. 꿈속으로도 오고 느낌으로도 오는 거기 때문에 느낌으로 오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를 했는데 별 효과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집중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